안녕하십니까. 진짜 탐구의 진탐입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에 대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과 종교가 대립관계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과학과 종교는 대립되는 관계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란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이 종교를 부정하지 않고 종교가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는 과학이란 것을 철학적으로 깊게 파고들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 화이트헤드는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이란 활동의 전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측정합니다. 과학은 자연의 이해 가능한 기본 속성을 밝혀내는 학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설을 세울 수 있느냐입니다.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이 우주가 예측 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예측 가능하다라는 말은 곧 우주가 합리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우주는 질서 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질서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말하는 우주의 탄생은 바로 우연과 무질서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합리적이란 사실이 비합리적으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맹신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처럼 종교가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큰 공을 세운 여러 과학자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뉴턴, 케플러, 보어, 맥스웰, 패러데이, 파스칼, 갈릴레오 등등 이들 모두가 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과학적이게 된 것은 자연 속의 법을 기대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자연 속의 법을 기대한 것은 입법자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주를 탐구한 곳에는 합당한 명목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서양이 현대 과학을 이끌어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보면 이집트와 중국은 수학과 과학에 큰 발전을 이뤄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대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철학에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질서 있는 우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탐구하여도 탐구가 계속해서 가능할 거라는 근거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서양권에는 그런 것이 존재했기에 현대 과학이 이런 모습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과학과 종교의 대립에 오해를 갖게 된 사건으로는 갈릴레이 사건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먼저 갈릴레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종교와 과학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교황의 총신이었던 조반니 치안폴리가 그를 높이 존중한 덕분에 그는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치안폴리가 권세를 잃게 되어 갈릴레이도 고위 성직자들의 지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갈릴레이를 단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건에는 과학과 종교의 대립만이 아닌 정치적 이유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 논쟁은 성경 해석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톨릭은 성경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적응의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운유, 비교, 유사의 표현도 생각해야 되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들도 다 따져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갈릴레이의 지동설이 맞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개신교의 성경 해석 방식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갈릴레이 논쟁은 과학과 종교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정치적 원인과 성경 해석, 교리적 전통, 갈등에 놓인 사건인 것입니다. 참고로 콜린 러셀이라는 사람은 지난 몇 세기에 걸친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지속적인 깊은 적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통념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할 뿐 아니라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희화된 개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봐도 과학과 종교는 대립된 관계가 아니란 사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더 나아가서 과학과 종교는 사실 서로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로는 과학과 종교 둘 다 이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이 다루는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학은 이 세상의 물질을 탐구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하지만 종교는 그 너머의 것, 의미의 영역을 탐구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둘은 그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주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과학은 깊게 들어가서 왜 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또 어떠한 가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할머니가 차 안에 계실 때 차 안에다가 독가스를 퍼뜨리면 할머니께서 죽는다는 사실은 알려줍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도덕적으로 그게 왜 잘못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과학만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때 종교가 그 부족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을 수 있지만 과학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과학과 종교는 서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밝혀지면서 과학이 종교를 부정하고 이긴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상 이 내용은 오늘 영상에선 다루지 않고 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